저는 사실 1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이유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지윤이와 한시라도 더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엄청난 겁쟁이였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늘 최악의 상황을 가장 먼저 떠올렸고 감사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룬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던 저에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사고로 뇌출혈이 심해 뼈이식을 받는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사고 후 우울증과 정신분열, 과대망상 등의 후유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족밖에 모르던 아빠는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병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믿으며 가족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 전에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외치는 기도를 따라해 보기도 하고, 따로 찾아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 진심으로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질문도 해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제가 가장 의지하던 지윤이와도 헤어지게 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가장 괴로웠던 순간에 월드비전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살얼음판 같아 하루하루 두려움에 몸서리치던 저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구절을 입으로 외웠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의 상태도 점점 호전되어 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듣고 저녁 때는 월드비전 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들어오고부터 저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는 방해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교회에 오기만 하면 저와 가족들을 더 괴롭혔고, 회사에서는 제가 가장 의지하던 직원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졌음에도 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더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녁 예배만 나오던 제가 철야 예배와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늘 모든 일을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던 제 입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부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들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불안한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친구들과 맘 편하게 차 한잔 마실 수도 없던 저에게도 자유로운 시간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처음 청년부 MT를 가던 날 아침, 재밌게 놀다 오라는 아빠의 문자를 보고 이제 거의 끝이 났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웃음을 되찾을 수 없을 것 같던 우리 가족에게도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슬퍼하던 큰언니는 벌써 아이가 100일이 넘었고, 이번에 2월에 결혼한 둘째 언니도 임신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 세를 봤던 날,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사랑하는 우리 월드비전 가족들 덕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을 보며 저도 나중에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행복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배 후 셀 모임을 통해 저는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 또한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하는 1:1 제자 훈련은 제게는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만들어줍니다. 여전히 제게 남아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을 떨쳐내어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제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웠던 겁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어두운 밤길을 다니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며 작은 일에도 벌벌 떨던 저는 이제 혼자서도 담대히 밤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이 상황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만 바라봐달라며 아이처럼 지윤이를 괴롭히고 나 자신 또한 괴롭게 만들었던 저는 지윤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예전보다 더 크고 견고한 사랑을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제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들릴까 찬송도 따라 부르지 못하고 성경 구절도 따라 읽지 못하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 대신 싸워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고자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제게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저를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느낍니다. 끝까지 이 마음, 이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월드비전 가족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지켜와 주세요. 저의 간증이 여기 계신 월드비전 가족들과 여기 오신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는 지훈이가 다니는 교회 가족들이 아닌 저의 가족이 된 월드비전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